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은 아무래도 6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라는 양문 10 양들을 6월절에 이렇게 바칠 때 양들이 지나가게 하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라는 그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못이 하나 있는데 가끔 물이 동한다는 겁니다. 무슨 수증기가 올라오던가 아니면 간헐천같이 어떤 이렇게 올라올 때 물이 이렇게 동하면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만져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이렇게 전설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누운 병자 하나가 주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누운 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런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낫지 않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 소망 잃은 자에게 소망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정말 내가 나을 수가 있는 건가? 다 포기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대답합니다. 정말 물이 동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 몸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려 그러니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나이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주 분해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임파서블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건 이거는 상상조차 못한 일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나아서 그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가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병난 거는 축하해 주지 않고 지금 안식일인데 네가 이게 안식일을 보매 하면서 뭐라 그런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보니까 이미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병자가 많은데 이 사람이 병이 났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겠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했다가 성전에서 이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병 걸린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마 어떠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것만 아니었어. 뭐가만 아니었어. 뭐가 이게 계속 불평불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저 불평만 나온 거예요. 남 탓이요. 남이 안 해주니 뭐 어쩌고 이렇게 탓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십니다.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구원받은 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행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일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죄의 사함을 받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시 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죄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종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그 죄의 종로를 가지 말고 은혜가 왕로로 타는 그 은혜의 삶 속으로 지금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무슨 미라클,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향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고자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황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코자 하는 일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적을 행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으니 자기도 나도 일한다 했으니 아버지라 불렀으니 자기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달리 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에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박해하려고 하고 또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박해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건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됐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38년 병에 걸려 있다가 나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죄를 범했다. 안식일이라는 그 룰을 범했으니 너는 죄인이다. 또 정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만 해서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누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 안 돼.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에서 얻은 자유함과 누리는 기쁨을 얼마나 먼저 믿은 자들이 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들이 38년 된 황자를 정죄하듯이 그렇게 정죄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가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싹 없어지고 나도 전에는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세워놓은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만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새까맣게 까먹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일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에 일하는 그곳에 우리도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자비가 없나이다. 베데스다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베데스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그 베데스다에도 많은 환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역사하시는 38년 된 환자 하나를
구하셨나이다. 주여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주여 저희들에게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다시는 죄를 지어 더 심한 것이 옮아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독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저희도 참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